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제가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사사기를 시작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듬뿍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문을 여는 설교이다 보니까 사사기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사를 한자로 풀면 선비사자의 스승사자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법과 그 다음에 형벌을 내려서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형벌을 집행하는 재판관을 사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근데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는 사사를 판관으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의 히브리어 이름,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를 일컫는 히브리어의 이 사사기 이름은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쇼페팀은 한마디로 재판관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한 기간은 여호수아가 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 약 350년간의 기간에 쓰여진, 기간에 활동했던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사의 역할은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6절, 그러니까 이 사사,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 2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 사사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방인들로 징벌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책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때 또 잘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는 죄와 저주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어둠의 권세를 파멸하고 구원하시는 성도들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으로 방황하는 연약한 성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택하셨기에 버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인내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전체에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징벌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리고 그 회개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이클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인들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고발하고 그 소망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즉 사사기에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는 타락한 인간의 죄와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사기를 보시면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은 사사기 앞에 있는 성경 뭐죠? 그렇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개하고 있고, 사사기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죽음은 한 시대에 막을 내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인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과도 같은 사람과의 만남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가르침을 받았던 위치에서 가르쳐야 하는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다, 이제 세상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곧바로 행동합니다. 무슨 행동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길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 여호와는 우리 삶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반드시 물어야 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물질과 지위와 위치를 착각해서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행동하는데 인생에 꼬이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 자기의 왕권이 생기고 힘이 생기자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장은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잘 살아가기를 다 원할 텐데 그렇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 여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쭐 때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이고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는 삶이 조금은 비포장도로처럼 출렁출렁거리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길을 여쭙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하신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여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올라가야 할 곳이 그리고 올라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올라가야 할 곳이 있고 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은 그냥 순종만 한다고 얻어지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교육받은 대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사명을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내가 다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다 협력하기보다는 나 혼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안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겠지만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우셨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내걸어서 올라가면 너희에게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고 약속했고 이 유다 지파는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결국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적은 일이건 큰 일이건 적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일이 커서 내 힘으로 하기에 벅차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적던 크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이 어느 쪽이든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닐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묻고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과 우리의 지식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부터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승리로 가득 찬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부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